오늘 저희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서두는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서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나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인물이죠. 하지만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취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취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잘 보여지는 취약점 하나가 그가 여자에 약합니다. 여자 문제가 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을 알고 있죠.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 장군인데 그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그가 임신을 하니까 그런 죄가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아를 죽여도 진짜 옹졸하게 죽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다가 아주 그 심한 전투장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자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사무엘상을 끝나고 사무엘하를 들으면서 이제 바로 그 다윗의 족보 일부분이 나오는데 족보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가족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들 6명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6명의 아들들이 한 아내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6명의 아내에게서 각각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6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 또 아내들도 있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많은 아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 6명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 되는 그 사람은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방 여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에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여자의 문제와 관련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았을 때 그 우쪽에 있는 장군 아브넬과 협상 중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예전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죠. 이 미갈은 이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된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죠. 데려온다는 것은 그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에는 사실은 여자 문제와 많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여자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건이잖아요. 그때는 누가 있었냐면 그를 지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은 이후에 그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스러움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골방이 늘 많았던 거죠.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골방, 인생의 어떤 작은 부분들이 늘 지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죠. 그런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집중했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은 왕이 되기 전 상태지만 순수함이 더 드러났고, 사무엘하는 인간적으로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로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 늘 높은 일, 늘 많은 것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조용하고 골방과 같고 그리고 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면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들을 볼 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그것에서 예수님도 바쁘고 그의 제자들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바쁨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쁨 속에서도 간혹 가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라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 그 현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현재 잘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비밀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지는 곳에서 내가 조용히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신 것처럼 신앙의 한적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배입니다. 36절을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보면 배가 나오죠. 예수님이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만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배를 탔죠.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배가 큰 배는 아니죠. 뭐 예수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 그 배에 다 탔는지 아니면 나눠 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큰 배는 아닙니다. 13명이 한 배에 다 탄다 하더라도 결코 큰 배가 아닌데 이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작은 배가 나오는데 이 작은 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작은 배는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도 바쁘시고 또 제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무리들 속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작은 배를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자, 저편으로 건너가면 또 다른 무리들이 많아서 또 거기서 많은 무리들과 또 같이 또 뒹굴러야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 속에 있다가 다른 많은 곳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작은 배가 있는 거죠. 작은 배. 이 작은 배, 큰 배가 아닌 작은 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배는 큰 무리와는 대조를 이루는 소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곳은 바쁜 것과는 달리 요란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떠들고 뭐 복잡하고 바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때가 언제였냐면 저물 때였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그러죠.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작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것은 정말로 조용하고 무리와는 좀 더 반대되는 조용한 공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그러죠. 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그 전에 무리 가운데 바쁘셨던 것에 정신없이 바빴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시죠.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때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골방처럼 생각하고 쉬고 여유 있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도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무척 바빴습니다. 바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많은 무리들이 보니까 그들이 막 그 옆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줄을 지키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서는 많은 무리 속에 자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사역됐는데 이 제자들과 연결된 많은 아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를 보며 와, 저 사람은 어부였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 출세했네.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으쓱해지면서 아, 우리는 진짜 큰 인물이 되었구나. 뭐 그런 자부심 그런 것도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순간만은 무리 속에서 의기양양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예수님도 주무시고 그리고 정막이 흐르는 저물을 때에 그때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쁜 시간뿐 아니라 조용하게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쉬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골방에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를 좋아합니다. 그 무대 속에는 그 무대 위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뭔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무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면 무대 위에 있을 때보다도 무대 뒷면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들, 나만의 고독과 훈련과 자기 성찰이 있을 때 그 무대는 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뒷무대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무대의 한호성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대 위보다는 무대 뒷면의 사건, 상황, 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평가는 무대 앞에 있을 때보다는 무대 뒤에 있을 때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인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앞에 나서고 있을 때보다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물러섰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죽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를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정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쓰는 정기는 사실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 줄 몰라요. 그래서 정기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쓰여진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배의 그 의미는 사실은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도 작은 배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세상에 끌려서 떠밀려서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흘러만 가는 인생이라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밀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을 오늘 본문은 작은 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 혼자만의 시간이고 소수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그것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조용한 시간 가운데서 따르는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시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 작은 배의 그 공간은 비록 나의 조용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여전히 광풍이 있고 그리고 배를 덮치는 물결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실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조용한 작은 배에 물결이 부딪히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작은 배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런 광풍이 불고 물결이 나를 덮치면 사람들은 순간 무엇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전에 있었던 큰 무리를 생각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 작은 배에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그 광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죠. 그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자꾸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믿은 후에도 힘들 때는 에휴,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말이야. 진짜 이렇게 힘들면 술이라도 한잔하고 그냥 마음껏 놀고 그러는데 믿고 나니까 이것도 못하고 하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한참 전성 시대를 누렸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나는 참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좋은 시대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역시 배는 커야 돼. 작은 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탄 작은 배는 너무 작고 위험해. 역시 옛날 내가 탔던 큰 배가 좋아. 큰 배를 그리워합니다. 역시 돈은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돈은 많이 좀 쌓아놔야 돼. 옛날의 돈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돈을 바라봅니다. 역시 높은 자리가 좋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떤 꿈도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 그러니까 내게 일단은 돈이 많아져야지. 그래야 돕는 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지. 내가 내 처신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 하면서 자꾸만 과거의 일과 그리고 더 좋은 세계, 그것을 바라봅니다. 작은 배는 그냥 혼자 조용한 시간으로 있을 때는 좋지만 그것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작은 공간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큰 것이 나를 지배하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소연은 역설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의 진리. 역설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 희극 배우인데, 진정한 희극 배우는 비극을 아는 자입니다. 비극을 모르는 사람이 희극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희극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합니다. 패배를 알아야 승리를 합니다. 미움을 알아야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가난을 알아야 부의 가치를 압니다. 실패를 알아야 성공을 압니다. 심판을 알아야 구원을 압니다. 죄를 알아야 의의 가치를 압니다. 사망을 알아야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작은 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배를 통해서 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무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과 또 많은 사람과의 겹치는 그런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내 작은 배가 없는 이상 큰 무리의 가치를 몰라요. 그것이 무엇을 향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작은 배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작은 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배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작다는 것만은 이야기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작은 배의 가치는 그 작은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셨습니다. 이곳이 아니라 이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편에 가면 이 편에서 누린 많은 인기와 무리를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만 하면 그 배가 주는 가치를 모릅니다. 그 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 뱃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배에서 그냥 무리들의 많은 것처럼 딱 일어나셔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거 비밀이다 하면서 딱 멋지게 그렇게 배 안에서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주무셨어요. 예수님. 주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면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외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멋져 보였겠죠. 제자들도 나도 참 이분의 제자가 된 거 너무 좋아. 하지만 작은 배 탔을 때에는 날은 저물었고 그냥 가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외쳤던 그 모습보다는 그냥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주무시니까 너무너무 예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생각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배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저편으로 가면 또 그냥 이 편에서 누렸던 그런 아주 자기들이 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는 그 일만 생각하면서
배 안을 보니까 배 안에는 별거 없죠. 조그마한 작은 배니까. 근데 그 배 뒤편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예수님. 선생님이시지만 그냥 주무시는, 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순간만 치면 그냥 주무시는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 주무셨다는 것은 그것이 안식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 주무셨다는 것은. 여러분, 양들을 보면요. 양들을 보면 대부분 양들 앉아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대부분 양들이 서 있잖아요. 전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보면 양들을 많이 봤는데, 양들은요, 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양들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누워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양은 가장 평온한 상태입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냥 조금만 긴장하면 절대 앉아있거나 눕지를 못해요. 항상 서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누웠다? 앉았다? 그러면 가장 평온한 상태예요. 물론 예수님이 양은 아니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작은 배 공간에서 주무셨다 하는 것은 그것이 안식의 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안식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은 뭘 바라봐요? 타고 가는데 저편에서 있을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는 중에 뭐가 불어왔어요? 광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큰 물결이 오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 광풍과 물결이 불 때 주무시는 예수님과 교차되지 않았겠어요? 광풍은 크고 바람은 크게 불고 물결은 흔들리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 광풍은 세게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주님을 보면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광풍이 크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냥 이거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지금 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때 주무시고 계세요. 이때 뭔가를 하셔야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불만을 토로해요? 그들은 그 배 안에 광풍보다도 물결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물결과 광풍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것에 비해서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제자들을 보면 진짜 한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참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닥쳐오는 광풍과 물결에는 아주 민감하면서도 예수님은 늘 내 인생에 믿는다고 하지만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할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늘 주무시지. 내 신앙에서는 예수님은 늘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은 믿기는 하지만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세상에 불어오는 많은 광풍과 많은 일들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해결해야지. 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까? 뭐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한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일 현장에서는 광풍이 더 가깝고 물결이 가깝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더 가까웁니다. 그 두렵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막 부딪히는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물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나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40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0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무서워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무서워해?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너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오니까 너희 단순히 무서워해? 그런 것만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그 흐름을 모르시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걸 돕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겪는 그거를 외면하듯이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치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광풍과 물결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39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딱 바람을 향해서 멈추라 하니까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다 관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바람과 강풍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보다는 광풍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으로만 바라보니까 겁을 내고 살려달라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무시면 일을 못하시고 주무시지 않아야 일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든 무하시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람을 지배하시고 물결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작은 배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텐데 그들은 작은 배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사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이 내 인생에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내 인생에 겪는 그 모든 것을 너무너무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주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연을 지배하시고 내 환경과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그러나 띄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작은 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무리가 많고 그럴 때는 그것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처럼 된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벌어지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처럼 내 인생의 작은 배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런 평온을 이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순간에 강풍이 불어오니까 강풍이 예수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인생의 작은 배는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큰 배입니다. 왜 큰 배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큰 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배는 내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안식하시고 안식의 모범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실 때 진정 그 배는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큰 배로 일깨워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워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의 작은 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침 시간에 큐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작은 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작은 배를 외면하고 무리들 가운데 넘치는 것만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맨날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작은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